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 그 요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났고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육지로 토해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죽다 살아난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게 되죠. 니느웨 인구는 12만 명이 넘었고 학자마다 30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사흘 동안 그 둘레를 걸어야 하는 거리였기 때문에 넓게 잡으면 그 둘레가 약 10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둘레가 100km나 되는 도시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큰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큰 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이 니느웨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요나 4장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는 했지만 좀 어설픈 회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회개하여 이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는,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는 겨우 죽다 살아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니느웨로 억지로 꾸역꾸역 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적국인 이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가 회복이 아니라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냥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자신을 보내서 경고하게 하신 것은 어쩌면 니느웨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눈치를 챘겠죠.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란 걸 요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대충 선포합니다. 이 니느웨가 전체를 돌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나와 있죠? 사흘, 3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사흘을 다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돕니다. 며칠만 돌죠? 하루. 단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거죠. 약 3분의 1 정도만 대충 돌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맥락이 없어요. 성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너희가 이런 악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지었으니까 그걸 당장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회개해라. 이렇게 맥락이 있는 그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런 맥락이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죠? 대충 성의 없게 얘기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말이에요. 40일 지나면 너네 다 죽었어. 너네 끝이야. 너네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될 거야. 그냥 굉장히 이렇게 독한 마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말을 이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그렇게 막 너네 망할 거라고 대충 독설을 퍼부으면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죠? 자신의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돌맞아 죽던지 소리 소문 없이 어디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악독한, 가장 강포한 나라인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이런 짓을 했으니까,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이런 짓을 했으니까 그냥 돌맞아 죽던지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서 고문받고 죽게 되는 것이 수순일 겁니다. 그게 당연하죠. 어쩌면 요나가 그걸 유도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요나에게 돌을 던지고 요나를 끌고 가서 고문을 한다면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회개는커녕 자신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를 잡아 가두고 이렇게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정된 대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소서. 이런 말할 준비가 요나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훔이라는 그 성경은 요나는 니느웨 회복을 얘기하지만 나훔은 니느웨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나훔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 성을 향해서, 이 도시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피의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피가 난무한 피로 세워진 성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훔 3장 19절을 보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는, 멸망하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손뼉치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변에 그 사람을 아는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겠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했던 적국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어르신들이 어쩌면 일본에 이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자기 한 목숨 죽어도 이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니느웨를 미워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성의 없이 대충 멸망과 저주를 막 퍼붓고 선포하는데 아주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를 당장에 죽이든지 끌고 가서 고문을 해야 정상인데, 이 맥락 없이 조국의 멸망을 선포하는 한 이방인인 이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금식한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제 위에 앉았다, 이런 표현은 회개의 표현입니다. 회개의 표현.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7절 말씀 이하를 보면 니느웨의 왕, 그러니까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 제국의 이 황제가 이 소문을 듣고 요나를 당장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고 놀랍게도 자기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것도 모자라서 조서를 내려서 온 니느웨에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의무적으로 입게 하고 힘써 하나님께 온 국민이 부르짖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심지어 더욱 놀랍게도
가축들도 금식을 시키고 가축에게도 이 동물들에게도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가축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갑자기 잘 주던 음식을 안 주고 주인이 갑자기 그리고 이상한 옷을 자기한테 입히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한 아주 드문 거의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온 도시에 이 니느웨 도시에 엄청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던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분을 믿고 아주 뜨겁게 회개합니다. 어쩌면 바다가 갈라진 것만큼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람한테선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는 것,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만 통로고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오예배 참석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녔겠죠. 네, 오래 다녔지만 참 그 전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건 사실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함을 단다고 해서 전도가 갑자기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음만이 생명이라는 확신이 약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잘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이미지 관리적 차원 때문에 말을 못 꺼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해도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다라는 어쩌면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먼저 선을 긋고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꼭 올 것 같은 사람이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착하고 무조건 예스맨인 사람도 교회 온다고 예스를 해놓고 당일에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나중에 핑계를 대죠. 그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다, 바빴다. 그리고 몇 번 그게 반복이 되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늘 착하고 예스맨인 사람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 그 독한 선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영접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접 기도를 해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역하고 전라도 쪽에 살았는데 교회 열심히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놀랍게 한 그런 선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안 죽이고 막 가죽을 벗겨서 죽여서 막 전봇대처럼 이렇게 막 길가에다가 꽂아놓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회개를 하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때를 놓치지 않고 늘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이 표면적으로는 이방의 도시 이 니느웨의 회개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이 메시지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그 노룩 패스에 비유하더라고요. 노룩 패스. 뭐죠? 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알죠. 노룩, 보지 않고 패스한다는 말이죠. 좀 이따가 축구를 할 텐데 이렇게 농구나 축구를 할 때 이런 거죠. 시선은 A를 향해 있는데 실제 패스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B한테 하는 겁니다. 네, 시선은 A를 향해 있는데 패스는 B한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선이 니느웨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회개하지 않는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다는 거죠. 불신자였던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이 단순한 저주의 선포 한 번에 이렇게 뜨겁게 회개하는데 요나와 이스라엘 너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니느웨 왕이 내렸던 이 본문의 조서는 요나가 선포해야 했던 말 아닙니까? 네,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진노를 그치시고 구원하실지 아냐. 이 메시지는 사실은 요나가 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도 부끄럽게도 누가 하고 있어요? 아수르, 니느웨 왕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는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는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인데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토와 국방력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택해 주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 주시고 엄청나게 또 부국하고 강병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선을 도리어 악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무도 마음 아픈 곳에 썼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고 강포를 행하고 악독을 행하고 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부족하고 가난할 때는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부유함을 허락하시면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놀러가고 그리고 더 열심히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또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오히려 불신자들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성의 없는 저주의 말 한마디를 듣고 회개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었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오히려 이 니느웨 사람들만 못한 것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강하게 질책하시는 그 질책을 이 니느웨를 통해서 돌려서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책을 한다는 거죠. 야, 나는 요나의 말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회개 안 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네요 라고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질책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떤 찬양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숨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회개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는 돌이킨다는 말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돌이켰다는 거죠.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을 보면 정확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진노하기보다는 은혜 베풀기를 더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나를 찾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가 크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면 그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 왕이 잠깐 겸손한 모습을 보여도 내가 그것 때문에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성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칭찬받는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로 우리 성문교회가 더 성장해가는 축복이 넘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